우리는 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과도 살아가며 상대적으로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사람들과도 우리는 살아가죠. 부모일 수가 있고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학식이 모자른 사람들과 동행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꺼리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좀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불편하거나 내가 부끄럽다.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나는 참 부끄럽다, 불편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것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안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이 거북하고 부끄러운 이유를 알아야 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왜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변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변론을 할까요? 로마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인들은 왜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로마로 온다고 한 사도 바울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냐면 당시 로마인들은 한 로마인 한 사람이 거의 노예 2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지식적으로 많은 사상가들, 많은 지식인들이 로마에 있었고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어느 족속의 어느 나라의 사람들을 봐도 목에 힘이 딱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자신들은 험한 일을 안 해요. 다 종시키면 되는 거예요. 너 뭐 해라? 너 뭐 해라? 너 뭐 해라? 자신들은 너무나 모든 사상과 철학이 다 로마에서 나왔거든요.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학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로마적인 상황을 비추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딱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집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는 어떠한 로마인 한 사람과 견주어 봤을 때 로마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가 우리보다 더 높은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면 그는 기가 죽을 거야. 외모부터 옷 입는 스타일부터 모든 것이 그는 우리에게 와서 기가 죽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오지 않는 거야.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로마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6절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나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일 때가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뭐 결혼식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옷도 입고 어떤 친척은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오고 좋은 곳에서 저 사람은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이고 직장도 좋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릴 때 기죽지 않나요? 그런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배운 일가 친척은 전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권사인 줄 알아요. 내가 집사인 줄 알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믿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하러 그렇게 죽겠다고 교회에 가는지 모르겠어. 하도 요즘처럼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교회일 때 특히나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냥 안 가면 서운하고 그냥 가면 또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안 가면 좀 허전하고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지 않나요?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참 승승장구하고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참 많은 재물도 거느리고 있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 앞에 당신 왜 교회 다녀? 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 왜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기가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망설여지지 않나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1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식인이나 학식이 없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 내가 빚을 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빚을 진 자들이다,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참 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오늘날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운행하는 그 수단들이, 버스 노선들이 막혀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가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너희들에게 못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가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전해져야만 된다. 나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럽다는 말이 에파이스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 부끄럽다라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부인한다. 이것을 부끄럽다라고 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그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을 해요. 큰 죄악을 저질러요. 큰 잘못을 해요. 그랬을 때 그 자녀를 부인하는 부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정말 그 얼굴에 먹칠을 했기 때문에. 이 뜻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만 꺼내놓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식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부모들도. 일가 친척이나 누구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자녀들은 대학도 잘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돈도 잘 번데,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자녀는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아무런 하는 것도 없고 내 자녀인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 자녀를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자녀는 어때요? 누구 자녀는 좋은 대학에 갔대요. 누구 자녀는 좋은 직장에 가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한대요. 당신의 자녀는? 내 자녀를 내가 보면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백수처럼 아무런 미래에 대한 열정도 없고 확신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좀 하고 있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은 복음이 네가 부끄러워서 로마에 오지 않느냐 그랬을 때의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할까요? 네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복음이 공짜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공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들려주기 쉽고 누구에게나 정말 값 없이 전해진다. 여러분, 복음이 공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줍니까? 나는 나의 삶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들, 나는 삶을 계획하고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내 삶을 잘 지켜서 나는 고상하게 내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모욕적인 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이 부끄러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그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멸감을 줘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더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유교 사상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유교 사상 다 아시죠? 그 컨퓨셔니즘이라고 하는데
유교 사상 다 아시죠? 어느 날 공자가 그의 제자랑 맹자랑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는 본래 뭐가 있다? 선한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맹자가 그 선한 마음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너희들 다 그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 것 아니냐.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물에 빠졌다는 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특정한 상황이에요. 특정한 상황을 갖다가 보편화시킨다는 것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저께 뉴스 보셨나요? 인천인가 어느 곳에서 이 영화가 탯줄도 끊지 않은 채 발견된 사건을 여러분 아시나요? 아무것도 쌓여져 있지 않은 그 영화가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영화가 발견되어진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인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복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이유는 나는 윤리적으로 산다, 나는 선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부끄러운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나에게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년이 돼서 동해 그런데 바닷가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년 새해를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죠.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 그래도 막 철조망을 쳐놓고 막아놔도 사람들 거기 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2021년은 좀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기원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엄동설안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기원을 해요. 2020년의 새해가 지면서 신년이 밝았을 때 사람들이 보신각종에 다 몰려들어서 이제 떠나보내는 년을 아쉬워하며 새 년을 밝게 맞아들이면서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이 좋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기 가서도 빌고 싶고 저기 가서도 빌고 싶고 절에도 가고 싶고 성당도 가고 싶고 때로는 부처도 믿고 싶고 때로는 점도 보고 싶은데 왜 예수만 복음이냐?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 자체가. 네 번째로는 복음이 부끄러운 이유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복음은 헌신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또가 당첨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헌신과 섬김이에요. 십자가는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건데 헌신과 섬김을 바라지 않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말하기 꺼려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인들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을 말하고 그 사도 바울을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는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는 우리보다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감히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에 오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안에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 복음 자체가, 내가 복음을 믿는 그 자체가 능력이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표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모든 깨어진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떳떳하지 못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에는,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흠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함,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깨끗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흠 없지가 않습니다. 한 번 이상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입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또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흠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흠 있는 자들입니다. 흠 있는 자들이 흠 없는 깨끗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죄로 인해서 온갖 삶의 얼룩들이 그 육체 안에 묻어져 있습니다. 이 죄인들이 흠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교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죄악을 어떻게든지 갚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을 택하기도 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뭔가 찾고자 하지만 세상에 찾고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동상을 만들어 놓고 바위에 절하고
태양에 절하고 어떤 달에다 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흠 많은,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흠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졌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의로움이 너희 허물을 덮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덮여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럽니까? 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리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한하지만 유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들었고 유대인들이 먼저 깨달아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all nation, 모든 나라들 위에 퍼져나갑니다. 이 복음은 무제한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스페니시건 어떤 사람들이건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당신은 복음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 그 반쪽짜리 구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벌어질 일들은 우리 스스로 다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2장 4절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하박국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늘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해요. 늘 거짓말해요. 이 사람에게도 거짓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거짓말하고 내 체면 때문에도 거짓말하고 늘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오직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가 이 모든 죄악들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우리 죄인들, 수없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 나라는 사람, 나라는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딱 둘러내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성도라는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이 늘 싸우는 삶이에요. 내 죄악으로, 내 거짓말 때문에, 내 부정직함 때문에. 내가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복음 때문에 늘 싸워요. 그리고 또 죄지어요. 그런데 복음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요. 자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꾸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시각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져요. 왜? 자신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회복시키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회복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이것을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은혜, 이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할 때 사물을 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대추나무에 대추가 이렇게 하나 열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추 하나를 보면 대추가 참 크네, 참 잘 익었네, 많이 열렸네. 사람들은 그렇게 1차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근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대추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맞았을까요? 그 대추의 붉은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했을까요?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대추 하나를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좀 약하고 좀 없는 사람들, 때로는 공부 못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은혜의 눈을 갖지 않으면 온갖 사람들이 세속의 눈밖에 안 뜨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사람한테 저 얘기하고, 여기서 말한 게 다르고 여기서 말한 게 달라요. 이 사람한테 말한 게 다르고 저 사람한테 말한 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고,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으며 이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자녀가 힘을 얻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모든 힘없는 자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사람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